오늘도 하나님 각별한 은혜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또한 청년들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 그 죄의 물결을 거슬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훈이 정도면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홍은희 집사님 일어에 능통하시는데 혹시 영어에도 능통하신가요? 영어 강사는 우리 그래서 그런데 잘 모르는 건 통역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바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요? 아직 만큼이니까 이름만 보는 걸 쳐다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여러분 정말 잘 정착해서 이 낯선 곳에 와서 잘 적응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이제 필리핀 가서 결혼도 해야죠. Do you marry? 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저도 좀 짧아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을 뒤에서 든든히 뒷바라지 해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할 때 그들을 뒤에서 든든히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이고 한 곳으로 치우치냐면 물질, 그 마음이 물질이 이렇게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드린다. 이 참 쉽지가 않거든.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 후원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린다. 힘써 드린다. 저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로 그들을 이렇게 힘써 섬긴다.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하게 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희생.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섬김이 능력이다. 이 표현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19가지 유형에,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텐데 너희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이런 것이 이것만이 능력이 아닌 거죠. 이보다 더한 능력이 오늘 우리들은 뭐냐면 돌아설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 아닌 줄 알면, 잘못된 줄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서는 능력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이 없다. 어떤 능력? 잘못된 줄 아는 데서 돌아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뜻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던 이 여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재물로 이렇게 섬기는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만무합니다. 오늘 잠깐 소개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7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던 여인,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게 마리아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유턴이 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만은 이제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으로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 그게 능력인 거예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를 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대접하는 그런 자리 위치, 그래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자리를 내가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춰야 될 삶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에너지, 우리 신앙의 삶의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동력이 없으니까. 돌아서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 인정하십니까?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으면 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쪽에 줄 서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보물을 땅에 쌓두지 않냐고 하늘에 쌓두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지훈아, 마음이 먼저일까 물질이 먼저일까? 그럼 현지가 대답해봐. 마음이 먼저일까 물질이 먼저일까? 마음. 자동으로 대답을 해야지. 시원이 마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땅에 쌓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너희들이 물질을 땅에 쌓두면 너희 마음이 어디로 가요? 땅일 것을. 너의 물질 하늘에 쌓두면 너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에. 자, 물질이 먼저일까 마음이 먼저일까? 여전히 마음? 변함없이 마음? 마음 중요하지요. 정말 마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느냐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유턴했어요. 그 삶이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자기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날까 봐 겁나.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이것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삶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졌던 그 물질, 그래서 그 많은 재산, 이제는 그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례를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이 여인들의 이 섬김의 삶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에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두는 것과 같아요? 하늘에 쌓두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두는 것.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심는 것.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심은 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래서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려가면 많은 비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아놨던 그러한 물질들이 한순간에 그런 것에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늘에 쌓두는 것이고 심는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일생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 것만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쟁이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림받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 그런 병든 사람들, 그런 장애인들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왜 놀렸을까? 학교에도 가면 이상하게 막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그 삭개오 마음에도 뭔가 어떤 한이 있었겠죠. 내가 기필코 뭐 하겠다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세리장과 세리장 밑에 있는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왜 죄인이에요? 그들이? 왜 죄인이에요? 세리장들이 왜 죄인이에요? 세리가 왜 죄인이에요? 로마로부터 부과된 세금을 이제 그 이상을 세금을 거두고 로마에서 부과된 세금 주고 나머지 다 뭐예요? 인마이 포켓이죠. 동족의 피를 어떻게 보면 빨아먹는 놈들이나 상종을 안 했어요. 친구가 없겠죠. 돈은 많이 벌었겠죠. 돈 많이 벌고 보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것처럼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을 때는. 없으니까. 돈 있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있으면은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 누굽니까? 현대 누구죠? 이름까지 거론하기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그들이 이혼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돈 벌고 보니까 뭔가 허전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가지고 다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인간. 그러면 세상 것으로 안 채워지는 거죠.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좀 만나보려고 좀 만나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런 문제, 이게 육적인 문제는 아닌데 뭔가 자기의 심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덜어붙여든지 아니면 해결하든지 뭔가 그분을 만나면 뭔가 어떤 해결점이 보일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러 나갔는데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없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으니 어찌 삭개오가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양보해달라고 삭개오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양보해 줄까요? 제 생각에는 의도 터집니다. 시도 어디 죄. 그러니까 비켜달라는 양보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삭개오는 그걸 포기해야 되나요? 다음 기회를 미뤄야 될까요? 다음에?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음이란 없다. 네, 다음으로 미루는 거는 습관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삭개오가 생각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아니까 미리 가서 그럼 내가 나무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인데 저희가 성주순례 이렇게 이제 터키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펜스 같은 걸 쳐놓고 뭐 보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런 펜스도 없었고요. 거기 염소 같은 거 베어놓고 똥 주변에 동물매는 이제 그게 사개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가 보다. 성주순례 가면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있고 없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개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는 예수님 훤히 잘 보이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런 사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죠. 사개오 만난 적 없었지만 그 이름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셨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까?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이 아실까? 아시죠.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그분이 아시죠.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 삭개오와 같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것이 없는 게 문제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지. 그런 게 없는 게. 거기서 우리는 그걸 아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를 돕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인데 그 부부도 천막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자들이니라.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뭘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함께 사역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이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제는 내 삶의 어떤 자리가 어디냐 말이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내가 받기보다는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으니까 있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주는. 그래서 더 나가다 보면 내가 내 생명까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뭔가 이러한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돼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도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바라데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밑에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느냐?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감싸줬고 바울을 돌봐줬고 바울을 바르게 소개하고 그래서 그 발판을 마련해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바나바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기억나는 거 보면 수조에도 뭐가 있어요. 수조에도 보면은 글자가 써요. 북자가 써져 있고 베개 잘 때 베개 옆에 보면은 북자가 써져 있고 이불 쫙 펼쳐놓으면 이불에도 북자가 써져 있고 대문에 보면은 대문에도 북자가 써져 있고 젓가락에도 보면 북자. 아무튼 복을 사모하는데 복을 사모하는 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중요한 건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그 길을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하긴 하는데 그 길로 안 가죠. 원하긴 하는데 그 길.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깨닫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옳게 때로는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 삶의 현재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던 자기의 제물로 섬겼던 이 여인들 한결같이 은혜를 받은 후에 그렇게 삶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런 삶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놀랍게 내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이 변해져 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저들 다 짜서 나눠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젖 여전히 또 생기고 부족하고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 많은 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하면서 우리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서 유턴해서 이 섬기는 이러한 삶의 이 자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무슨 우리가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열심히 하고 막 준비하고 막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희 행사를 시행을 하죠. 자 뭐 가끔 보면은 무슨 뭐 응원단들 그래서 뭐 거리 응원에서 막 응원 그런 열정 좋아요. 응원 좋죠. 끝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끝나고 나면 벚꽃놀이 좋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벚꽃놀이하고 막 즐기고 그냥 막 서로 만나면 먹고 나눠주고 그냥 인사하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누가 치워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문제가 되죠. 좋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마무리. 다시 말하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뭐 일하는 거는 뭐 열심히 했는데 뒤처리는 다 뭐냐 쓰레기만 남고 지저분한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때는 이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러지. 이 뒤처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속에서 그 국민들의 어떤 선진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뒤처리를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눈에 띄지 않는 거지만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는 거지만 사실은 섬기는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섬김의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오. 제자들의 발.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거 섬김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항상 뒷정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틀림없이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우리 여기 와요. 목사님들이 한 30년 넘게 목회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상하게 목사님들 뒷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한 4-5명 같이 커피 같이 마시고 근데 커피 제가 다 대접을 하죠. 이렇게 하고 다 그냥 나가지 누가 의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놓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는 목사님은 안 좋아해요. 목사님 빼놓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최소한 뒷정리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자 넣고 그 다음에 테이블 뒤에서 그 사람들이 빨리 깔끔하게 치울 수 있도록 정리. 목사님 놔두세요. 그냥 제가 할게. 그래도 어쨌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일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배야 됩니다. 이 섬김의 삶은 몸에 배야 되는 거지 한번 생각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섬김의 삶이 능력인데 이 삶이 여러분 삶에 그저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같이 여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들의 제물로 섬겼던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약속 있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이 헛됨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며 드릴 때도 기쁨 있게 하시고 또한 숱한 맺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삶을 통해서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기로 교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크게 봅시다 인사하고 여러분이